아무리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알아주면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살 수 있어요. 아무리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아내가 정말 남편의 마음을 알면, 남편을 진정으로 알면 그 다 이겨내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로 모르니까 섭섭하고, 서로 모르니까 갈등하고, 서로 모르니까 서로 비난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안다고 하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도 않아요. 캠발 몰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D.L. 무디가 같이 이렇게 승마를 하다가 서로 질문합니다. 도대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질문을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다가 D.L. 무디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추고 싶어. 요즘도 어느 연속극에 잠깐 보니까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아주 깜짝같이 속이고 결혼했어요. 미국 가서 공부도 안 했는데 공부했다 그리고 어디 학교 나왔다 그리고 다 그래서 굉장히 조건이 좋은 줄 알고 했더니 결혼해서 막상 살다 보니까 다 뻥이요. 그래서 남자가 헤어지자는 거예요. 왜? 속였기 때문에. 그래서 D.L. 무디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아는 것, 자식이 부모를 알아주는 것, 또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그 행복이에요. 친구가 친구를 아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기를 잘 알아주는, 또 상대방을 잘 아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정말 인생은 살다 보면 정말 나 자신을 잘 알고 내가 남을 아는 그런 잘 아는 친구 하나만 있어도 인생은 참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잘 몰라. 사람이 사람을 서로 알아간다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나를 아는 사람은 내게 디모데밖에 없다, 그런 속마음을 고백한 적이 있어요. 나를 아는 사람, 나를 진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내게 디모데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그 교인들이 바울을 진정으로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당했는지 몰라요.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배신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 예수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질고를 겪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이겼는데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은 뭐냐? 교인들이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본인 자신을 진정으로 몰라주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교회 때문에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큰 마음이 섭섭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날 때 내 마음에 합하다. 그 합하다는 말은 원문을 보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는 다윗을 만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안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그 모든 찬송시, 그 신앙 고백시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쓴 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시의 위대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남달리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 이새의 아들 중에 말째인데 아버지도 기대하지 않은 다른 아들들은 다 군대 나갔는데 다윗만 목동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 목동은 가장 천한 직업이요. 그런데 제일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다윗,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뻐하셨는데 그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긴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겁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왕이 돼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행정 조직 개편은 다윗의 업적 가운데 가장 빛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다윗이 이제 나이 많아 자식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이양하는 장면입니다.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에게 살해되고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켜다 실패하고 죽고 그 다음 아도니아가 굉장히 생긴 것도 잘생기고 평생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받지 않고 자랄 만큼 성실한 아들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겁니다. 원래 맏아들이 왕이 돼야 하는데 맏아들은 죽었고 그 다음 아들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아도니아는 반란도 안 일으키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인격도 성실한데 왜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하느냐? 역대상 28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다윗은 육정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왕을 물려주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위를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째, 너는 왕 노릇을 잘해라가 아니에요. 너는 첫째, 하나님 아는 것에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내 삶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처럼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두 번째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평생 신실하게 섬기다가 자식들에게 무슨 재산을 물려주든지 뭘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실한 신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잘 알고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고 그리고 깊은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렇게 다윗이 자식에게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애쓰셨습니다. 꿈으로, 자연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로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면 하다 못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알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또 알게 하려고 하는 민족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당신을 알리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고 고로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니 바로 섬길 수도 없고 결국은 저주뿐이라고 일찍이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댑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를 뒤대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이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는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현대 교회는 참 사람은 많다.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진정 알고 섬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현대 교회를 진단합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설교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설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 복 받는다, 뭐 병 낫는다, 잘 된다, 행복한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한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교회가 됐다. 그렇게 진단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고든 코넬 신학교의 석좌교수인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아주 강해 설교의 마지막 낙은 대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분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 지옥 없는 천국, 심판 없는 하나님, 사랑, 소비자 위주의 성공신학은 문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사람도 토저처럼 오늘날 교회는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귀가 가리워져서 열스티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귀가 막혔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가 듣기 좋은 그런 말만 찾아서 다니는 그것이 말세의 현상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을 하는데, 토저나 이 코넬 대학의 헤던 로빈슨 교수는 바로 현대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고 심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소비자원이 듣기 좋아하는 성공신학만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간간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한국교회는 목사가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한다. 그렇죠. 한국교회는 주일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새벽마다 철야, 수요 예배,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일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세계 어디도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하는 나라도 없고 교회도 없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목회자들이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다 설교한다. 그러니까 이 헤던 로빈스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에 그렇게 질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번 이상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설교의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한국교회 목사들이요, 많이 생각하고 설교는 적게 해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하는 것보다 설교를 설교답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하고. A.W. 토저도 현대교회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냐? 그것은 바로 사람이 듣기 좋은 설교만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성은 방자하고 예배는 경박하고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그런 예배와 질 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 아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면 예배가 되지 않고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오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하시다. 아주 God's perfection이에요. perfection.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95% almost Christian, 95%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95% almost라는 거예요. 어떻게 perfect Christian,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perfect. 그럼 95%가 대단한데 왜 그걸 가짜라고 하느냐? 뭐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를 거의 들어간 거에 떨어진 거예요? 뭐 서울대학이 어딘지 알아야 알지. 서울대학교를 거의 들어갔다. 떨어져서 붙었어? 서울대학교를 95% 붙었다. 붙었어? 붙었냐고. 떨어진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사람은 온전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의 목사가 필요하느냐?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라고 에베소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무제한적으로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어디 부족한 것이 없.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은 말 그대로 온전하신 분이다. 지혜와 지식, 거룩함과 선함, 공의와 자비, 사랑과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되지 아니한 완전함, 그래서 충만함이 빛나는 것. 다시 말하면 모자라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모자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온전해야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여기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온전함과 아름다움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시온이
온전히 아름답다고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온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움직일 때만이 아름답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아름답고 찬송이 아름답고 기도가 아름답고 성경이 아름다운 것은 온전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온전함이 거룩함이며 거룩한 것만이 아름답고 거룩한 아름다움, 이것이 바로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또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찍 이사야 선지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아주 엄청난 세월 이전에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는 기묘자라 원더풀이 원더풀. 비록 사람의 모양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분, 그러나 그 아기가 이사야의 눈에는 원더풀, 참 아름다운 존재, 바로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얼만큼 아름다우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다움, 원더풀 기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눈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원더풀, 전능하시고 온전하신 거룩하신 영존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축복이고, 그리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 아는 일에 힘쓰는 일이 살아야 하는 존재 이유임을 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나는 모르고 예배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나를 아는 것, 그래야 나를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먼저 알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다윗은 아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를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흠없다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아주 퍼펙션한 인테그리티, 이중성이 없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퍼펙션, 온전한 분으로 오셔서 그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흠 있는, 더러운, 추한, 악한, 상처받고 분열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온전한 피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섬길 수 없게 하시겠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온전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우리 마음속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워서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을 서브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고 변화되라고 끊임없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결해졌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왜 배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알기 위해서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함께 서로 자기의 것을 나눠서 서로 쉐어링했어요. 그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의 아름다운 삶을 사람들이 보고 칭찬을 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하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고 있는가? 나는 정말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가? 나는 같은 예수, 같은 성령, 같은 세례,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함께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교제하는 일에 우리가 언제나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내 신앙의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 삶이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사는가? 나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가? 가정 모임을 열심히 하는가?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는가? 나는 전도하고 사는가?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그런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 가르침을 거부하고 인간관계는 믿을수록 파괴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삶의 열매도 없고 희생과 봉사와 섬김에 살지 못하고 교회에 모이는 것도 힘쓰지 아니하고 가정의 모임도 힘쓰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비난이나 받고 전도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무지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기력하고 수준 낮은 싸구려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이 서로 대화 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자마자 물동이를 내던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리 지르며 전도를 합니다. 주님이 여자를 알고 여자가 주님을 안 것, 이것이 회개요, 구원이요, 성결이요, 온전함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선생님, 의사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베푸신 은혜니라.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것이 복 중에 복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 비싼 기름을 왜 머리에 부어서 낭비하느냐? 이때 예수님이 가만두어라. 저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값진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이유가 뭡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왜 기름을 붓는지 알았습니다.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신앙적 통찰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침받고 비난하고 욕하고 찌르고 못 박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죽음은 가장 아름다운 희생의 삶임을 여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을 그 여인은 자신의 신앙을 통하여 향기나는 생명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까지 기념이 되리라.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인이 고백한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고상하고 존귀하고 심오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냄새나는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삶입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시면류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혀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침뱉고 저주하고 30냥 받고 팔아먹었지만, 그러나 한 여인은 그 죽음이 저주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그분에게 희생한 겁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미련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분의 온전하신 희생, 온전하신 피가 흠없고 부족한 죄투성인 우리를 씻으셔서 온전하게 구원하시는데 충분한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온전하신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당신의 온전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분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퍼펙트 크리스찬,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almost 크리스찬, 비슷한, 거의 아닌 퍼펙트 크리스찬, 주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져서, 오직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진정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